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에스더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2장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스더가 와스다를 대신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동시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촌이죠.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이 사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아하수에로의 왕의 암살을 피하게 해준 큰 공을 세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이 단순한 이 두 가지 사건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기록된 이 본문 두 가지 사건의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3장부터 더 읽어 나가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알 때에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벌어지게 될 그 일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를 앞두고 그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와스디를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었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을 그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유대인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보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보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재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한 단계 밟으면 그 다음 단계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징검다리를 놓으시죠. 그런데 현재의 시야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마치 멀쩡한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빼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느낌이죠, 느낌. 그 다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순간 징검다리를 딱 빼가버리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보시고 앞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작업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에스더가 고아가 되는 거, 그렇죠?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건이죠. 징검다리가 빠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징검다리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죠.
순간순간 좀 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사건들, 비극적인 일들, 위기와 모든 도전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앞일을 예비하시기 위한 우리의 징검다리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는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에스더가 와스다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와스디는 높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는 반면에 에스더는 비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을 목동처럼 비천한 자리에 내려놓기도 하시고 목동과 같은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들을 왕위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죠.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든 높고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문제다. 왜 와스디는 내려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비천한 자리에 있던 고아 에스더는 왜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던 와스디가 술기운에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결단에 의해서 그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을 해버립니다. 9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통치자들의 결혼은요, 로맨스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극소수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옛날 정말 이 옛날 옛적에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왕의 결혼, 통치자의 결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그 시절에는 이 통치자들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통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든지 또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등의 어떤 정략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화려한 인맥들을 만들어가죠. 이게 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외교적인 대사죠. 군사적인 대사예요. 이게 왕의 결혼이고 왕의 아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대사가 왕의 술기운에 취한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계획이 돼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술 파티를 벌이다가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와스디 보고 좀 나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때 이 마음에 진노,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와 같은 결정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국가적인 대사를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왕후의 자리가 왕의 술기운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인가? 이 와스디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동맹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나라의 안보와 여러 가지 번영과 안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동맹적인 관계에 따라 결혼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순간적인 술 기운에 따라 이와 같은 동맹 관계를, 또는 이와 같은 정략적 이해 관계를, 한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존립이 달린 이 문제를 술 기운에 취해서 이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그 같은 권력자의 가벼운 결정,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려지는 이 결정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쉽게 선택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 결정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이 아하수에로와 같은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이해관계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저 꼭대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좌지우지하는, 술자리에서 결정하고 식사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큰 이 나라 민족의 대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이 바로 그런 문제죠. 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와 같은 법의 내용들을 좀 깊이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법과 제도를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 정도로 여기는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이 땅의 권력자들, 그들이 바로 아하수에로죠. 우리의 운명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그 권력자들의 밥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의 위치,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분에 따른 결정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그와 같은 결정들, 통탄할 만한 그런 결정들, 그것이 바로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예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와 같은 감정적이고 가벼운 결정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가벼운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결정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 우리의 앞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도전이 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현재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 후, 1000년 후를 미리 보고, 그건 너무 먼가요? 1년 후, 10년 후, 50년 후를 미리 보고 내다보고
오늘의 선택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손길을 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안목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을 내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선택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도전이자 본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일상의 경험들,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확증해 주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은 온갖 비인격적인 세력과 오만한 자아들이 우리들을 때리고 공격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세력들에 의해 늘 이리저리 휘둘리고 두들겨 맞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경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하였던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너무 늙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늙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 다른 나라는 아주 그냥 쌩쌩한 전쟁을 지휘하는 그냥 강력한 왕이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하나님 말씀밖에 전하지 않는, 싸울 수도 없는, 제사밖에 드릴 수 없는 사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런 거죠. 사무엘 양반, 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자신의 왕으로 삼게 해달라니, 이게 얼마나 감정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가벼운 선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첫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약 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왕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 왕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폭로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죠. 8장 1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주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그 말을 듣고도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다. 그런데 그것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형편없는 왕들이 일으킨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쉼이 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형편없는 왕들조차 그들의 실패조차 그들의 우상숭배조차 그들의 죄악과 반역조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또 다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나 인간의 회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 방해나 회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손 아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실패 더하기 거역 더하기 교만 더하기 우상숭배 더하기 전쟁 더하기 불순종은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일부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좀 읽기를 원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해처럼 회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민족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의 밥그릇의 문제로 바꾸어버린 통탄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농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효화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현실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은밀하게 행사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밤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아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다. 에스더서. 에스더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처녀들이 이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이 아니라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리고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저녁을 지내고 다시 후궁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왕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몇 명의 여인이 몇 명의 처녀가 바로 이 후보군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던 단 한 사람의 사람은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에스더가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차례대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나가지 않고 중간에 나가서 이 순서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가면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계속 보다가 중간에 확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서 확 맘니다. 이게 순서도 중요한 거죠. 이 순서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단 6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 포로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6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포로 백성, 이 유대인의 자손의 한 사람이었죠.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두 번째, 그녀는 고아였어요. 그녀의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자신의 사촌 모르드게 밑에서 마치 딸처럼 양육을 받게 됩니다. 또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또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를 매우 존경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어요.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죠.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궐문에 앉아서 대궐의 문지기를 하는 그런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이나 또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르드게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의 이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건 바로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입니다. 21절에 나오죠. 19절부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19절부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르고 있죠.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왕의 신하 두 명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들었을까? 일단 여기 기록된 것에 보면 대궐문에 앉아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을 듣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모반이나 선동을 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가 되어야 된다. 비록 은밀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진행시킨다 할지라도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그런 음모를 알아채자마자 즉시로 왕에게 알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두 음모자들은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그 놀라운 공로가 궁중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6장에 보면 어느 날 6장 1절에 보시죠.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 많은 역대일기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고발하여 암살로부터 모면된 그 사건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그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만에게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질문을 하니까 하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착각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이야기해요. 최고. 자기가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하시라.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보상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만이 그토록 미워했고 하만이 그토록 심판하려고 했던 하만의 원수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결국은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앞의 일을 다 미리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을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앞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마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딸들은 잠이 안 오면요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우리 딸들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합니다. 아빠 설교 좀 틀어줘. 예외 없어요. 전 처음에 얘네들이 괜히 아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하긴 쑥스러우니까 아빠 설교 틀어달라 그러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정말 틀어줬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진짜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이제 인터넷으로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5분 후에 가면요 코를 자고 있어.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꿈속에서 여러분 자면서도 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얼마나 평안이 오면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편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리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살아나게 할 수가 있다. 그 확신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된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바로 그와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고아인데 그 고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와스디가 내려오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왕에게 고발했을 때 왕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때 되게 섭섭했는데 내가 왕의 생명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왕의 목숨을 살리는 이 공로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섭섭했는데 그때 보상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기에 모르드게는 왕이 누리는 그와 같은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보상을 받았기에 자기가 달려야 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뭐다? 미리 보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분의 손길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보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